오늘 말씀 제목은 회개와 감사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회개와 감사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하여서.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성도의 마땅한 행위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있다면 완전히 입술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완전히 제거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마귀가 반드시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재앙이 일어납니다. 저주가 일어납니다. 원망과 불평을 갖다 예사롭게 여기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원망과 불평은 마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감사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권세 있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905년도에서 1910년 사이에는 참 한국이 가장 힘든 때였습니다. 그렇지만은 한국 교회에 엄청난 역사적으로 가장 큰 부흥에 있었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우리나라 5천년 역사상 가장 어려운 때였습니다. 1905년도 일본과 을사조약을 맺었습니다. 을사오적이라는 그 5명 있었죠. 매국노 이완용이 알죠? 예, 을사오적 중에 대표적인 인간. 이 이완용이라는 인간이 도둑놈이죠. 왕의 도장 국세죠. 이 국세를 훔쳐가지고 돈을 받고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는데 국세를 사용해서 이제 문서에 도장을 찍고 돈을 챙겨 먹었습니다. 그들이 뭐랍니까? 어차피 없어질 나라. 내가 돈 좀 받아 먹었다고 그것이 뭐가 잘못됐냐? 내가 도장 안 찍어도 어차피 조선의 나라는 없어진다. 일본의 지배를 받게 돼 있다. 라고 하면서 항상 나쁜 놈들은 자기의 변명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명거리가 있어요. 자, 그리고 2년이 지나서 1907년도에 고종, 우리나라의 왕 고종이 폐위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해 명성황후, 왕비죠. 명성황후가 일본 자객에 의해서 암살되어졌습니다. 그리고 3년 뒤 1910년 경술련이죠. 경술련은 경술국치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술국치가 뭐냐? 경술련에 일어난 나라의 치욕스러운 사건. 어떤 사건이냐? 1910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됐죠? 일본의 식민지 국가가 되어졌습니다. 일본에게 완전히 나라가 짓밟히고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빼앗긴 나라에도 봄은 오는가? 자,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한국에 유례 없는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1907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평양 대부흥운동이 났습니다. 1910년도에는 100만 명 전도 훈련, 전도 구릉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갑자기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한 사람이 회개했습니다. 누구냐? 1903년도에 원산에 있는 하디 의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조선의 의로 선교차, 한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교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핑계를 댔냐 하면은 조선에서 선교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조선 사람이 문제다. 이 조선 사람들이 무지하고 무식하고 미개해가지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 인간들 못 알아듣는다. 깨닫지 못한다. 막 조선 사람을 갖다가 깎아내렸습니다. 미개한 족속들. 그들이 보기에는 정말 미개했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들끼리 서양들끼리 이제 모여서 하는 부흥회가 있습니다. 부흥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구나. 내 속에 있구나. 조선인들이 왜 전도가 안 되느냐 하면은 내가 교만해서 그렇구나. 내가 교만해서 그렇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내가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나의 잘못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한다고 그렇게 대중들 앞에서 말하였습니다. 다른 선교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도 회개합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동료 선교사들도 회개했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평양 대부흥운동회 할 때 그분들이 나와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회개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회개한 사람이 누구냐? 조선인들 중에서 가장 먼저 회개한 사람이 누구냐? 누구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길선조 장로가 회개했습니다.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내가 친구의 돈을 갖다가 훔쳤다. 회개했습니다.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회개했습니다. 그것을 들은 온 회중들이 다 회개했습니다. 다 자기도 잘못했다고 마룻바닥을 치면서 회개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앞으로 나와서 주님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07년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도 적극적으로 회개할 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약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시인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잘났고 내 생각이 똑똑하고 그렇게 자기를 내세울 때, 자기 감정을 내세울 때, 자기 생각을 내세울 때,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앞장서면은 주님께서 잘해봐라. 네 맘대로 해봐라. 뒤에서 지켜보십니다. 그래, 네 똑똑하고 네가 지혜 있고 네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해봐라. 실패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실패하죠.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어리석습니다. 내가 미련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지금 현재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스스로 말씀 들을 때 깨달아야 돼요. 사도행전 17장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참 똑똑하죠. 율법에 있어서도 능하고 철학에 있어서도 관통하고 있는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다가 철학의 중심지라 불려지는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을 들은 철학자들이 따지고 듭니다. 철학적으로 논쟁하려 듭니다. 여기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화려한 언변으로 그들을 완전히 압도해 버립니다. 처음에는 인간적으로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내가 이리 똑똑하구나.
내가 이리 잘났구나. 그런데 거기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회개하고 나서 이제 다시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서 한 두세 명이 그나마 열매가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을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결심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인간의 지혜, 아름다운 지식, 화려한 언변, 말솜씨 이런 것으로서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아무 능력이 없다. 쓰레기다. 인간의 지식은 쓰레기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1절 내 아름답고 화려한 말솜씨로 레토릭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내가 사람들에게 설득하며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오직 십자가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만 내가 전하기로 작정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이죠. 자, 1절, 2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정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외에는 작정하였음이라. 복음을 전하면서 인간적인 지식, 화려한 말, 언어 이런 것들로는 아무것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인간의 지식으로 사람을 설득한다고 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작정했습니다. 그는 작정하기를 오직 복음만 전하고 십자가만 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성령의 나타나심만을 일어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호소하며 모든 사명을 감당하겠다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5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여노라. 아멘.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것은 너희들이 설득당했어. 내가 믿겠나라고 했어. 그렇게 믿은 것이 아니다. 성령님께서 믿게 하신 것이다. 성령님께서 믿음을 은사로 주신 것이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다. 내가 믿고 싶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믿고 싶다 해서 믿은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셨다. 성령님이 오시면 가장 먼저 알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더러운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최고의 연애입니다. 최고의 연애예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사실을 알면 내가 무능하고 무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겸손히 말씀을 듣게 됩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주님께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왜?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복음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 가면요, 복음은 전하기 전하는데 플러스 세상 얘기가 많아. 잡탕이에요. 잡탕이에요. 예? 우리는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볼 수 있어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깨닫게 하세요. 알게 하십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죄인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 즉 자신을 의인이라 여기고 자기가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인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다시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간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생명의 값을 지불했는지 더욱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천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대속물이 되셨구나, 이것을 갖다가 다시 깊이 깨달고 예수님과의 처음 사랑, 뜨거운 사랑, 그것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회개하면서 회복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니라. 속전을 지불하셨다.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구원하셨다. 자기의 몸으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사셨다. 누구에게 지불했을까요? 내가 돈을 지불했어요. 누구에게 지불할까요? 마귀에게 지불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지불했다고 알고 있어요. 예? 마귀에게 지불한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지불했는가? 성부 하나님께 지불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했다. 대속물로 드리셨다. 예.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누가 죄인들을 지옥에 보냅니까? 마귀가 보냅니까? 마귀가 사람들을 지옥에 보냅니까? 심판주가 누구예요? 마귀가 심판합니까? 피조물일 뿐이에요. 마귀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죠?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거.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어떻게 해서 빼앗죠? 생명을 어떻게 빼앗어요? 속이는 거. 마귀는 속이는 것에 능숙합니다. 거짓의 아비, 거짓의 시작, 거짓의 시초, 어둠의 건세. 왜 어둠의 건세라는 거예요? 어두우면 안 보여. 안 보여, 어두우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안 보여. 들어도 분별 안 돼.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몰라요. 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지옥에 보내십니다. 마귀는 사람을 심판하지 못합니다. 권세가 없습니다. 마귀지도 심판받아서 지옥에 가야 돼요. 마귀도 심판받아서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지옥에 보내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지옥에 심판하고 보내는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분은 오직 성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심판하는 이 권세를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누구에게 양도하셨는가? 누가 세상을 심판하죠? 이제?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실 권세를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 다 주셨어요. 양도하셨어요. 네가 세상에 대해서 심판해라. 그래서 재림하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신다. 초림 예수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재림 예수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귀의 역할은 뭔가?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마귀를 왜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는가? 마귀의 역할은 뭔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어요. 네. 대관령을 넘어옵니다.
막 고기를 갖다가 납치하면서 막 싣고 그렇게 해서 서울로 갑니다. 그런데 다음날 가보니까요, 다 죽어 있어. 거의 반쯤 죽어 있고 또 반은 아예 생기가 없어. 도무지 헷감으로 안 돼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안에 메기 같은 것들, 천적 갖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그냥 그 천적 때문에 도망갑니다. 그러면 한 마리는 잡으면 먹혀도요, 다른 고기들은 쌩쌩합니다. 굳이 설명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마귀의 역할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도구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마귀에게 세상에서 악한 일을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엄청 악한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욥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욥을 괴롭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욥을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건 인생이 광야 훈련이다. 다른 말로 뭐라고요? 왕의 수업이다. 왕자의 수련을 받고 있다. 하나님께서 왜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왜 질병이 있고, 왜 가난이 있고, 왜 궁핍이 있고, 왜 어려움이 있고, 왜 문제가 있고, 왜 그러실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왜 나에게 어려움 줍니까? 왜 그러실까요?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에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감사 찬양으로 이 고난을 뚫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뚫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난이 올 때에 믿음으로 반드시 뚫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마귀에게 일절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직접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직접 보고도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직접 목도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1000만분의 1이라도 제대로 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긴 하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고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고 나서는 일절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육체로 사는 동안에 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직접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볼 때요, 영적으로 분별하고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내 생각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접근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 인생입니다. 믿음으로, 반드시 믿음으로 통과해야 됩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죄를 지을까요? 죄를 왜 짓습니까? 죄로 인해서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담이 왜 죄를 지었는가? 죄로 인한 고통이 이렇게 큰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담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어처구니 없는 죄를 그냥 생각 없이 범하고 말았습니다.
왜? 제가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지식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는 죄를 아주 쉽사리 생각하고 어처구니 없이 죄를 범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죄의 건세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 죄 때문입니다. 내 교만 때문입니다. 치가 떨릴 정도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걸 깨닫는 것이 성도예요. 제가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나를 괴롭히고 내 영혼을 옥죄이고 나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구나. 불신자들은 죄가 뭔지도 몰라요. 오히려 범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아싸! 하면서 막 범죄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얼마나 큰 고통을 주고 죄로 인해서 얼마나 큰 아픔을 지불해야 될지 그런 영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죄를 갖다 오히려 더 즐기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크고 아프게 하는지 나를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함부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적극적으로 회개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베풀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혹시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면 생각해내시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앞으로 원망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왜?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문제를 갖다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내 생각, 내 감정,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쓰레기예요.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인간은 타락한 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두드러진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죄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원망과 불평입니다. 안 가르쳐도 잘합니다. 왜? 안 가르쳐줘도 불평하고 때를 쓰고 내 생각에 맞다 하면서 그냥 벌르덩 그냥 들어 누워버립니다. 왜? 그 원인이 마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불평의 아비입니다. 마귀는 누구입니까? 그의 옛 이름은 루시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최고의 영광과 권위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감사해야 되죠. 우와! 이렇게 큰 권세와 영광을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구나.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찬양을 해야 될 건데 어떻게 합니까? 그 아름다운 지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천사의 3분의 1이나 속이죠. 천사도 속이는 지혜입니다. 하물며 아담인들 못 속이겠습니까? 우리인들 못 속이겠습니까? 간단하죠. 어떻게 하면 안 넘어갑니까? 진리와 성령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무장해야 돼요. 자, 이 천사장 루시퍼가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에는 저주를 받아 마귀가 되었다. 간단히 말하면 불평과 원망은 저주의 인생이 되게 만든다. 불평과 원망은 저주의 인생이 되게 만든다. 천사도 마찬가지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자기를 더 힘들게 만들어, 어렵게 만들어.
자기를 더 괴롭게 만들어. 무엇이? 원망과 불평이. 반드시 마귀가 역사합니다. 왜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는가? 내가 왜 원망하고 불평하지? 왜 안 된다고 그러지?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뜻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내 생각으로만 가득 차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왜 그럴까?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왔기 때문이에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왔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간 거예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면요, 딱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하면 원망과 불평이다.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믿음이 안 자라요. 하나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네. 하나님 뜻에 대해서 관심 없게 돼 있어요. 그래. 없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마귀의 속임수에 걸렸다는 것, 마귀의 소나기에 놀아난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내가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은 그렇지 않죠. 어려운 일에서도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는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나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하죠. 아담이 이 속임수에 걸렸습니다. 범죄하였습니다. 마귀의 노예가 되어졌습니다. 즉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기분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즉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에요. 마귀의 권세에 속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더욱더 불행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나 자신을 어렵게 만들고 나 자신을 감옥에 쳐넣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것이 기본적인 영적인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기뻐하시고 더 큰 영광과 기쁨을 우리로부터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감사거리를 주님께서 주십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지 않는 자는 큰 일에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안 해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일어나면 그것도 내가 잘했어. 큰 일이 일어나면 내가 똑똑했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잠시 기분 좋아하고 좋아하다가 시간 지나면은 그 기분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아무리 좋은 일도 한두 달 지나면 금방 시들시들 사라져 버립니다. 시큰둥. 뭘 줘도 시큰둥. 그래서요, 우리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일절 불평하면 안 됩니다. 불평을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오늘 말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여호와의 전쟁에서 그 전략물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찾아야 돼.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듣는 거예요. 누가 깨닫게 하느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마귀의 속임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디로부터? 마귀의 속임수로부터, 거짓의 아비로부터,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진리로, 성령으로. 예? 말씀이 제일 기초고요. 기본이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내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셔야 돼. 내 죄를 깨닫게 하셔야 돼. 나의 잘못된 이 습관, 특별히 입술에서 나오는 잘못된 원망과 불평,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으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다 영적 전쟁이거든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때에 주님께서 전리품을 가져가게 하신다. 전쟁을 하면 전리품을 얻잖아요. 그죠? 성전국이 되면요, 자원을, 그 나라에 있는 자원을 가져갑니다. 패전국이 되면 나라에 있는 자원을 다 내줘야 돼요.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호와의 전쟁에 참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에 들어가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 참전하지 않는 군사는요, 전리품 못 얻습니다. 아시겠죠? 맞잖아요. 싸움도 참전하는데 나도 줘라, 나도 줘라. 말이 돼요? 안 되죠. 놀라운 은혜가 이미 다 예비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여호와의 전쟁에 참전하십시오. 이 땅을 위해 중보기도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무엇인지 집중하고 그 일에 내 인생을 드리고 복된 인생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